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77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반드시 중앙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3대 절기가 무언가? 그저 첫 번째는 유월절이랍니다.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자.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하는데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지난다, 넘어뛴다, 용서한다, 뛰어넘는다, 건너 지나간다. 히라보로는 이걸 엑스도스라고 합니다. 엑스하고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X는 from 또는 out of 뭐뭐로부터, 호도스 길. 그래서 go out 출발하다, 떠나다, 출구 a way out, a going out, depart. 또는 이것을 갖다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음. 이집트 사람들은 죽고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고 짐승들과 사람들 애굽의 왕자를 비롯하여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가 다 죽는 망하고 나서야 그들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근데 그들 그 말씀을 거역하다가 끝내는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릴레스 해방이요, 석방이요, 자유, 리버티 자유를 얻은 것이 되는 거죠. 야곱이가 74명을 이제 그 고센 땅으로 람셋이라고 그러죠. 고센 땅으로 가서 살기 시작한 지 430년 만에 이제 해방을 하게 돼서 그들이 은과 금과 여러 가지 양떼와 소떼와 가축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대승하게 하셔서 그들이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월절은 엄격히 말하면 이제 아비벌 14일 날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9시, 10시까지 양의 고기를 먹는 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쓴나물과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걸 가리키고 이제는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누룩이 없는 그런 그 빵, 그래서 bread of no yeast, 빵약, 효모가 없는 거죠. 효모가 없는 빵 또는 unleavened bread, 이것도 역시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리키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6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아비벌 14일 저녁 하룻밤 만의 의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14일 저녁을 포함하는 일주간의 무교병 축제 의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원력 아비벌 15일부터 7일간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이죠. 누룩이 없는 떡은 제약과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그 같은 떡을 먹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을 예표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영생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절기가 77절인데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하가치르. 하그란 말은 피스트, 축제란 뜻입니다. 축제. 하그는 피스트,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바로 보리하고 밀을 거두는 시기죠. 여름철의 양식으로 삼는 보리. Party for summer provisions. The wheat harvest season. 밀을 거두는 시기. 밀을 거두는 절기. 뭐 이런 뜻이죠. 시즌. 그 다음에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
보리가을이라고 하는데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하그 샤보트 the feast of weeks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걸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보리나 밀을 처음 추수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펜테코스테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이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펜티코스트 with Sunday 성령 강림 주일 with Suntide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초대 마가다락방을 비롯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난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죠. 77절은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계수하여 7주안이 지난 그 이튿날 즉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년에 3번 하나님께 잊지 말고 나와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명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하그 하아시프 그래서 아사프라는 말은 바로 게더 모으다 이런 뜻이죠. 하그는 피스트 축제 그래서 수장절이란 말은 수확하는 거죠. 더 인게더링 수확 더 Feast of Ingathering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확하는 축제, 수확하는 즐거움. 그래서 이 장막절을 하그 하 수코트, 하그 하 수코트. 이 수코트란 말은 부스라고 합니다. 이 부스라는 이 말은 바로 노점, 매점, 또 뭐 투표용지, 기입소, 공중전화 박스, 뭐 영사실 이런 걸 때 다 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트는 오두막, 텐트는 천막, 하우스는 집. 커버트라고 하는데 이 커버트라는 말은 바로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은신처. 텐트가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삶의 거처가 되기도 했던 거죠. 이것을 요즘에는 근세에 이르러서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해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귀중히 여기고 잘 지킬 것을 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도덕법, 모랄로, 시민법, 시벨로, 의식법, 세레모니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도덕법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하는 법인데 십계명이 바로 이에 속합니다. 절대법이죠. 시민법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기록된 예언된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는 그에 져서 신생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책에서 인간들은 항상 불만으로 차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심리를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이 경제생활이 과거에 비하여 괄목할 만큼 나아졌고 좋아졌는데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 수준이 아무리 나아졌다 하더라도 타인과 비교하고 있는 한은 언제나 모자라는 빈곤은 메꾸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향상된 절대 빈곤은 없어졌으나 남보다 못한 상대 빈곤은 언제나 남아있으므로 불만이 없어질 수 없다는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소유욕을 채우는 충족으로 만족하려 한다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른 갈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어떠한 것을 얻은 데서 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서 오는 열매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받은 바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된다. 이 구속은 리뎀프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죄를 속량하신 거, 용서하신 거, 갚아주신 거,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아 죽을 인생,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forgive,
pardon me,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의 강한 열에 올려놓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여자 운동선수 맥키 콘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양으로, 암이죠. 종양으로 한 다리를 잘랐으나 더욱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인 그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의 잘리운 한 다리를 보고서 낙심과 원망과 슬픔에 쌓여 있었으나 이 딸 베키는 그의 부모를 위로하면서 두 다리가 성하고 영혼이 타락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구주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용기 있고 명랑한 얼굴로 주일학교 교사와 전도에 열심하는 유명한 일꾼이 되어 기독교 잡지 표지에 그의 사진이 나오고 그의 간증기사가 나오고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아픈 다리가 나아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다리가 잘 이워도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간증하는 것은 더 큰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존 제이 맥라우린이 작시한 353장 내 주 예수 지신 은혜라는 찬송에 보면 4절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5절에 주 나루에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라고 찬송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총을 크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히라보로 유카리스토스인데 이 말은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유래된 거죠. 은혜란 말은 바로 기프트, 선물, 또 이건 공짜, 그라티아, 공짜, 또 이것은 또 그레이스, 은혜, 또 이것은 또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또 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페이버, 호의, 또는 뭐 매력, charming, 매력, 또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몬테피오레는 생각하고 감사라 think and thank, think and thank,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에게 산의 진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이제는 주식과 간식과 잡곡과 과일과 또 우리가 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쉬고 사는 산소와 그리고 햇빛과 물과 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위기에 처할 때도 크라이시스, 위기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가정을 이끌기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공부하기가 어렵고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걸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윤리가인 윤리가이며 오히려 정치가에게 더 잘 알려진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큰 덕을 가르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항상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다 한 가지 더 삽입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넣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전에 한국에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고 또 미국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소천되었던 고원용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감사대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백령도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게 배를 타려고 인천 연안부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탈래야 탈 수가 없고 입취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배를 타야 집회를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배가 너무 많으면 사고가 날까 염려되어
이미 탄 사람들 중에 누구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 하필이면 고목사님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그만 물에 빠져서 온몸이 물에 잠겼습니다. 화가 난 목사님은 실강의 끝에 경찰관의 사과를 받고 옷은 세탁소에 맡기고 여관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관방에 앉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저 경찰관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나를 하필이면 끌어내린단 말인가. 그는 이렇게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쯤 돼요. 누가 문을 두들겨 열어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을 물에 빠지게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사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자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타시려고 하던 배가 그만 침몰하여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상하게도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끌어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애석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기름 부은 종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지요.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를 살펴보면 위험한 고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환난 날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장 주심을, 가정 주심을, 자녀 주심을 감사, 기회 주심을, 조국을 주심을 감사, 대자연을 주심을 감사,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 숨 쉴 수 있는 코와 허파를 주시고 심장을 주신 하나님, 오장육부를 주신 하나님, 성령 부어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구원을 주심,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요. 3번째,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어떤 한 농부가 가뭄 때문에 곡식이 다 시들고 타버릴 때 단비가 내리니까 빗방울을 손에다 받아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비에게 감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비가 말하기를 왜 나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하려면 구름에게 하시오. 그래서 구름이여 감사합니다 했더니 구름은 또 말을 왜 나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하려면 태양에게 하시지요. 그래서 태양님이여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태양이 말을 왜 나에게 감사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그때 농부는 드디어 하늘을 부르러 보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이 나의 재간이나 환경의 유리함 때문에 오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가봤더니 한 곳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막 들리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천당에서도 싸우는가 하고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소란한 이유인즉슨 서로가 세상에 살 때 모두 못되고 죄만 짓던 자기를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먼저 간증할래요.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래요. 그러면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자나깨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몸으로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위대한 선교사이며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교회 갔다가 선교사 파송 비용을 헌금하라는 자리에서 헌금을 바치고 싶지만은 가난해서 헌금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다가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올 때에 그만 헌금 주머니에 깔고 앉아버렸다고 그래요. 왜 이러냐고 묻자 나는 바칠 돈이 없어. 이 몸을 송두리째 바칩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는 과연 그 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나오고 식인종들만 사는 아프리카 미개지의 선교사로 온전히 자기 몸을 헌신했다고. 현재 리빙스턴의 심장은 빼서 아프리카에 묻고 그의 몸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지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쳐 오를 때 우리의 몸을 아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헌신이라고 하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토리 박사는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현저한 특징은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가 시골로 순찰을 나갔다고 그래요. 어떤 물방앗간에 놓인 한 분이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때 황제가 노인에게 이 절은 없습니까? 라고 부르니까 없어요.
루이스 황제가 2절을 이렇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러워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라고 했다. 헬렌 켈러는 낙천주의라는 책에서 불평을 말함으로 불평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한때 얼음 빙수 중에 빙그레라는 아이스크림이 나왔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입가에 스마일맨, 그레이스맨, 오늘 우리는 아이스크림처럼 바로 빙그레 웃는 그런 스마일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친절 충만. 러스키는 말하기를 가장 우수한 희락은 남의 쾌락을 증진케 하는 데 있다. 빌립보 3장 1절에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고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은 것처럼 순종이 곧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순종이란 자기에 대한 전적인 포기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란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서브, 하나님 앞에 서빙, 또 서비스, 웨이팅, 어텐던스 또는 릴리프 구제. 우리의 발로 전도의 직무를 다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이 물과 산을 걸어가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Making congregation, making disciple,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천국의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유란 말은 웰, 잘, 좋은 뭐 이런 뜻이죠. 안겔로스란 말은 사자란 뜻입니다. 안겔로스, 천사, 메신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joyful news, the gospel, beautiful news,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 life news. 바로 영혼을 건지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마리아는 내가 만일 30명의 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몸으로 5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감사란 말은 토다, 손을 드는 거죠. 작업하는 것, 컨페스, 감사 제물 또는 프레이즈,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는 야다, 이것은 던진다. through, cast, 찬양하다, 축하한다. to sing, praise, 또는 glorify, 감사드리다, 감사제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worship, 할랄이나 to boast, 자랑하다, 밝히다, 빛나다, 광채나다, to be bright, to shine, to be splendid, 주님을 찬양하다, praise the Lord, 찬양하다, to praise, 경축 찬양, 영광을 찬양하다, celebrate, 찬미 찬송하다, glorify, 또는 바라크, bless, to bless, 축복하다, to kneel down, 무릎 꿇다, praise, 찬양하다, worship, 경배하다, 하나님을 성축하다, 또는 유카리스티아, 감사드림, thanksgiving, 감사드리는 거죠. 안도몰로게오 마이, 이 말은 바로 안티, 뭐뭐와 뭐뭐 대신에, 또는 호몰로게오,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차례로 고백하다, 찬양으로 응답하다, 차례로 고백하다, 이런 뜻이죠. 엑소몰로게오, 감사드리다, 칭송하다, 고백하다. 카리스, 은혜, 호의, 매력, 엘레강스, 우아함, 또는 라브리니스, 사랑스러움, 카인드니스, 친절, 또는 감사, 땡스, 감사, 선물, 기프트, 너그러움, 관용, 관용, 젠틀이죠. 또 너그러움입니다. 온유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또는 joyful, 기쁨. 우리는 하나님께 gratitude 또는 appreciation,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진정 성령 충만한 신앙이요, 또 믿음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다.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브레이크라는 사람 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부한 수확이 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지구력을 주십니다. 소화력을 주십니다. 소화력.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파수력을 주신다. 믿음을 지키고 깨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훌륭한 영적 파수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물질로도.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엉크시한 도유식이지.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 광야에서도 소년이 자기가 먹을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을 주님께 바쳤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걸 드렸다. 미국의 록팔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그런 단독으로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였고, 시카고 대학의 체프를 단독으로 지어 봉헌하였고, 이 시카고 대학의 체프는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원에서 1,500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런 경비를 기품을 했어요.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고백을 해서 인터뷰하면서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따이트. 주일 예배 시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많이 사모하라. 교회가 맡기는 일에 절대 순종하라.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등등. 사랑과 원수 맺지 말라. 가진 일에 앞을 보고 최선을 다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등등 10가지 엄마가 자기에게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큰 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어서 순종과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주께 드리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하늘과 땅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데 쓰임을 받는 일꾼이 다 되며 지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일당백 일기당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로운 부자, 하나님의 큰 일꾼, 야긴과 보아스같이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감사의 사람이 되시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고 전화위복과 역전승의 역사 7.8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